오늘은 주님 나라의 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서기를 다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주님 나라의 논리가 확연히 다른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주님 나라의 과연 큰 자가 누구냐? 세상적인 논리, 그 논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겸손과 아부를 혼돈해서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는 이들을 통하여 아부한다 그러지 말고 아부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겸손하더라고 함부로 또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겸손과 아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지나치게 자기 비하하는 것, 그것이 겸손처럼 오해해서 안 됩니다. 지나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것,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 비하가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겸손은 그러면 어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무엇으로 겸손을 알 수가 있는가? 진정한 겸손은 과연 무언가? 아부와 차이점이 뭐고 교만과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섬기면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섬기면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면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섬기고 낮아지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낮아지면은 집에 돌아가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업신여김 당했다고.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니거든요. 낮아지고 난 다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부는 낮아진 것 같으나 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 허탈합니다. 내가 아부하고 난 사람은 허탈해요. 이게 아부의 차이점입니다. 닐 스미스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회고라는 그러한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닐 스미스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죠. 나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어릴 때 교육받고 성장했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개보다도 못하게 교육을 시켰다. 외삼촌은 개만치도 나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닐 스미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개만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개만큼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 외삼촌에게 개보다도 못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고마움과 감사와 기쁨이 전혀 본인에게는 없으면서 개만치도 못 여겼다. 본인은 개 같은 인생, 그보다도 더 못한 인생, 더 감사 없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닐 스미스의 그러한 이야기, 그걸 통하여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큰 자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남을 지배하는 자를 위대하다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위대하다,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타가 공인하는 큰 자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높은 자리를 언제나 지키기 위해서 못합니까? 위선하지요. 가식으로서 위선,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자다 인정을 받기 위해. 이게 세상적인 잣대요,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낮아진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이 큰 자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상과 다르게 큰 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 들어가서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 노력을 하십시다. 주님 나라의 큰 자의 기준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큰 자는 뭔가? 첫째는 남을 잘 섬기는 자가. 그 섬김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섬기는 거는 어쩌면은 남에게 오히려 아부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아부를 통하여서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는가, 막 이 속에 기쁨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번은 누구를 도와주고 뒷걸음질 이렇게 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어떤 그 교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너무 기쁜데요. 그렇게 너무 감사한데요.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너무 감사해요. 그 자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섬기죠.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 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참 값진 것입니다. 참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위대하게 평가하는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체이시나 그의 본체를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섬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종의 모습으로 왔더니만 모든 만물들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를 높이 들었다는 겁니다. 종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낮아질수록 높게 들린다는 거예요. 높게 들린다. 이게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원리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해도 망고 진리, 그 망고 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이것은 자기 낮춤입니다. 섬김, 자기 낮아져서 섬김. 그 섬김의 열매는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가 따르는 섬김, 그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큰 자로 가는 길입니다.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가 하면 희생하는 자입니다. 이 희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생의 이 원리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섬김과 똑같습니다. 희생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지 진정한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희생이 아니죠. 그것은 주고받는 대가의 원리입니다. 대가의 원리를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다른 이유 없지요. 내가 빌려줬으니 네가 반드시 갚아라.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하면 희생이 아니죠. 내가 너 키웠던 거 계산해가 전부 숫자 다 계산해가지고 성장하고 학비시켰던 거 다 그거 갚아라. 그러면은 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주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며칠 전에 아주 시골에 그 이야기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할 만큼 다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도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다 더 못해준 게 미안하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켰으면 됐지. 거기다가 아휴 그래도 내가 더 못 준 게 미안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골에 그래가지고 꼬깃꼬깃 그냥 음식 사가지고 농사지어 손이 그냥 다 손톱이 없어. 다 그거 묶어가지고. 그런데요 명절 때 되면은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은요, 쓰레기통에 그게 버려진 게 많대요. 음식들이. 집에 가면 시골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사준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에이구 이거 집 가가서 먹겠나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가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이게 희생은 뭐냐? 천국의 희생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대가가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이런 희생이 주님 나라의 큰 자예요. 대가 있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희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희생은 대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그냥 거기에만 기대하고 하늘나라 상급만 기대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분들도 또 목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 희생은 단지 하나, 대가 없이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준 것만으로 기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묵묵히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에요. 이런 자가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들. 천국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의 큰 자 되는 거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안아주시고, 보좌 앞에도 주님 보좌 앞에 다 앉지를 않아요. 거기 앉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주님 보좌 가까이, 가장 가까이 앉을 자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다스릴 자가 따로 있어요. 면류관 쓸 자가 따로 있어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까지 아니하고, 면류관 없이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천국만 겨우 들어갈 사람이 있지만 면류관 쓸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큰 자가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남을 섬기되 희생과 또 그 기쁨으로, 섬김을 기쁨과 감사로, 희생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십시다. 천국의 큰 자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역시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누가 큰 자냐? 주님 나라에 누가 큰 자냐? 하늘나라에 누가 큰 자냐? 그것은 역시 사랑 빼고 우리가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지요. 말은 쉬우나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행동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입에서 뭔가 한마디 끄잡아내가지고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평생에 용기 없으면 이 한마디 못하는 거죠. 행동으로 한번 옮겨야 되는데 말만 하고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정치자가 누구이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지, 용기 있게 나가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죄를 덮을 수 있고 허물을 덮을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건데, 이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용기가 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힘으로 쟁취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진정한 용기, 가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용기 한번 내보실래요? 내 입을 한번 탁 떼가지고 그 누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그거 저도 쑥스러워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쑥스러워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어머니에게도 어제 그랬어요. 제가. 저는 어머니에게도 아직도 존칭어를 써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존칭하면서 엄마 내 사랑한대 그러니까 나도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꼭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좀 쑥스러워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 오늘 한번 사랑 용기 내가 입술만 그러지 말고 또 행동을 한번 옮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좋고 교우 사이도 좋고. 오늘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오늘 문자를 한번 보내보려고, 아니면 전화를 한번 보내보려고, 성도님에게 한번 해보려고.
사랑을 갈급증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두 번째,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실천하는 데 참 의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죠. 두리뭉실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아주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타날 때에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건데? 물어보면은 그냥, 여러분, 그게 그냥입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머리를 빗겨주든지, 머리를 따주든지, 설거지를 해주든지, 청소를 하든지, 뭔가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자가 누구인가? 주님 나라에 큰 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큰 자는 자기 스스로도 큰 자라고 자타가, 타인들도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 보는 시야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 인간이 보는 평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자를 통하여 저 밑에 바닥으로 섬기는 자를 아이고 낮은 사람이다 이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사람 보고 와, 큰 자다 그렇게 함부로 또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에서는 바닥을 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바라보는 시야, 그분의 평가, 그분의 기준은 뭐라고요? 남을 섬기는 자.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또 어떻게 하는 자라고? 희생하는 자. 어떻게 희생? 그 희생을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 대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희생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희생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주님 나라의 큰 자예요. 세 번째, 사랑하는 자.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사랑은 용기가 뒷받침돼야 돼. 그 용기를 내어서 오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실천에 옮기는 자. 실천은 어떻게 해요? 구체화시킬 때,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고 사랑한다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자기가 불리한 여건에 딱딱하면 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불리한 여건에 딱딱하다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주님 보좌 바로 발 앞에 앉으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